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희의 경험을 나눌 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으로 말씀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시간은 설교 시간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막 죽이고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 당시 가나안족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가나안족. 가나안족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족. 40년을 참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족 속에 대한 진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00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1000년을. 가나안족을 다 없애다. 거기도 아주 씨도 없애고 다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겁나요. 예? 오래 참으시는 만큼 일단 심판이 들어갈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족이 어떤 족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주시고 구해주시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 광야와 주변에 있는 가나안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광야가 40년을 지나가야 통과하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아주 며칠 안 되면은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기적적으로 불러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또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떠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가나안 족속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적이 있었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에브리데이예요. 매일매일. 만나 매일매일이랬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성소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기적으로 그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정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네가 섬기는 신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한 분 아니냐. 계속해서 40년 동안을 매일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이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절대 그런 공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한 가족,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슨 D-Day 정해놓고 그날까지 누가 기회가 있거나 무조건 D-Day 정해놓고 그냥 행하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이어진다 그랬죠. 두 족보가 가인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으로 돼버리고 셋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족속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족보와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타락하고 지구의 우상 숭배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죠. 창세기 6장에 벌써 성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그런 다음에 120년 동안 또 줍니다. 그 다음에 120년 동안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이미 육체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미 멸망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멸망 상태에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멸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120년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족의 40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그들은 멸망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멸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족도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아말렉 족이 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또다시 심판을 행하시는 거다. 이미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네, 산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에서도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받고 나올 사람들이 없을 그때 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죠.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행하실 때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때는 굉장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으면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 심판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 때릴 때, 아기에서 소리칠 때 그 모습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어휴, 굉장히 무섭네, 저 아줌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키워온 전체를 봐야죠.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심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 있나요? 이 심판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젖먹이 아기까지 죽냐? 이게 젖먹이 아기까지. 개들은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른들만 다 죽이고 아기들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기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기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냐?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거냐?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보죠.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분명하죠?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라 그래서 내 아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데 아버지는 자기 죄를 담당하는 거고 아들도 자기 죄를 담당하는 거고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아이들은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부모님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 아기들이에요. 그죠? 네. 자, 이 죄에 대한 정의 또 살펴보죠.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죄가 없겠지만은 너희가 눈뜨고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해서 무시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의가 없죠? 네. 아말렉 쪽의 아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말렉 쪽의 아기들이 죄가 없다면은 그들은 구원받을까요? 그 아기들은 죽었는데, 네? 구원받아야지.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아야 된다. 불쌍하니까, 그죠? 이 세상의 아기가 사고든 병이든 뭐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다. 근데 그 아기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뭘 줘요? 유아 세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은 아이들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이 아기들이 없다면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절은 없어요, 사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아주 분명해요, 또 이게. 보겠습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죠? 부모가 잘못된 죄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면 자녀도 유전자를 받을 수 있죠?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 예언의 신의 부조화 선지자.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해요.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예? 자,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왜요? 같은 집안에 살잖아요. 악인이면 악인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유전과 부모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이건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네, 그래서 내가 나쁜 죄에 빠져 있으면 제 아들도 같은 집에서 보면서 그 습관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또 그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얘기예요. 족보가 내려오는데 셋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우상 숭배에 빠지죠. 셋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전멸이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아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이 신앙이요, 가족에서 가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가족에서 가족으로 넘어가질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거의 10대인데 13대가 지나가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누구만 남아요? 노아 가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족에서 가족으로 넘어가는 모든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믿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진리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이어지는 모든 자손들도 그게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 그 가족은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신앙이 있든 없든. 그러나 믿지 않는 제 형제들은 그 가족이 전체로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노아 홍수 때까지 이어지면서 전 가족들이 아주 전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서신 196페이지 1899년에 쓴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린 자식의 구원에 관하여 질문했다. 이 100년 전에도 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도. 내 아이가 2살 때, 1살 때 죽었는데 그 아이는 구원 받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가끔 지시해 주신 적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짐승의 표 환난이 오기 전에 짐승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재워 주시는데 우리들은 거기서 그 죽은 어린 시체 앞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왜 우리 내 자식을 죽이십니까? 하고 통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기들도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 아말렉 그 족에서 어렵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잠재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죽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잠잔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울부짖으니까 나사로는 잠자노라. 내가 나사로를 잠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한 20, 30년 후에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를요. 우리는 굉장히 길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초로 느끼는 거예요. 잠깐 내가 재웠어. 뭐가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힘들게 어린 아기들이 부모도 없이 허허 벌판에서 자라는 것보다 잠깐 잠재웠다가 내가 다 깨워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부모 없는 아이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은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나도 하나면 한 대 치워 박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낮은 신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대의 신뢰심을 주님께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에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신데요. 그 형수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아기가 죽은 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내가 반드시 내 죽은 아기를 보겠다.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죽은 아기를 본다는 그 소망 때문에. 사탄이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도 다 지옥에 가니까 유아세를 받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을 극도로 잔인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게 뭐냐? 잘못된 거짓복음, 잘못된 교리라는 게 뭐냐?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뒤틀어 놓는 거예요. 그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교리 바꿔서 사탄이 무슨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구원해줘.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간음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무조건 구원이야. 얼마나 좋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하게 볼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믿어요. 의사도 그렇게 믿고 박사도 그렇게 믿고 교수도 그렇게 믿고. 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술에 취했다. 취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건 내가 뭐 변호사건 상관없는 거예요. 취해버렸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자, 또 하나 말씀 있죠. 청년 지도자, 유스 인스트럭터입니다. 1858년 4월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불면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는 장면이죠.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이 지금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기들도 부활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들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없어요, 엄마가? 첫째 부활해서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 부활해요? 천년 후에 둘째 부활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악인의 아기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아기만 부활한다 그러죠. 아니에요. 여기 청년 지도자지만 대쟁투에 이 비슷한 말씀 또 나옵니다. 대쟁투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있죠? 거기 또 나와요. 자, 계속 읽어보자. 우리들은 어머니의 열광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아기 엄마 없으니까.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은 부활하는데 누가 받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천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예수께서는 갓난 아기의 작은 머리 위에 빛의 황금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에버는 엘렌 G 화이트의 조카 딸 이름입니다. 에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으로 그의 아기가 작은 날개를 젓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런 문장 하나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설명해 왔잖아요. 부모의 죄를 아기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기가 무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막 엄마 못 살게 하고 엄마 배고플 때 설거지할 때 막 못하게 소리치고 운전하는데 막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기는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살짜리 아기, 앙알거리는 아기는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의 정죄를 선언하실까요? 너 엄마 바쁜데 너 이기적이고 배고프다고 너만 생각하고 울었지? 정죄하실까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어린아기가 그러면 배고픈가 보다 하고 주지, 너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너밖에 몰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그런 식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기도 문제가 있고 죄인이고 원죄를 갖고 있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분이고, 하나님이 논리적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탄이 던지는 논리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SDA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SDA 성경 주석이에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 볼륨 5번째 책 1145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재림교회가 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무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뭐예요? 무지, 모르고 범한 죄들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나로요,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재림교회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양심이 송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한테 가서 십계명들이 되고 당신 안식일 안 지켰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무지, 우리가 무지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내가 옛날에 죄를 적긴 졌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죄로 넘어가는 거다. 자, 그러나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고의적으로 이게 죄인지 알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이런 진리를 제가 이해하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안식일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잖아요. 왜 그래요? 무지했기 때문에. 빚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빚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럼 빚을 받지 말아야겠네요. 에? 나는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다. 무지 속에서 살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빚이 없으면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딱 갇혀갖고 빚이 없으면 사탄의 밥이 돼요. 빚이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 사탄의 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을 던져서 빚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둠 속에 있어야지 책임도 없고 나는 아무 정죄도 안 받고 난 어둠 속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어둠 속에 있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겠습니다.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진리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네?
그건 둘째치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모르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게 되고 저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인격이 이 사람의 인격이 참 좋구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상에 이런 분은 없구나. 자연히 가는 거예요. 자연히.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 없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매달려 보세요. 나 사랑하니까 사랑할래나. 11금도 내고 뭐도 내고.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자, 초기 문제 275페이지 보죠. 자, 이건 미국의 노예들, 미국 남부에 있는 노예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오직 주인의 채찍밖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짐승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는 노예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왜 그래요? 지금 남부의 노예예요. 평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채찍질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저 빵 쪼가리 던져주면 짐승처럼 기어가서 받아먹는 이 노예들이에요. 이런 노예들은 하늘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동정심 많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반면에 그들의 주인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윤리가 뭐고 철학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다 떠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다. 그럼 지옥에 보내나? 동정심 있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갈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 개신교회가 다른 또 하나의 이 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죽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흑인 노예들, 짐승처럼 양심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뭐가 윤리인지도 모르고 또 주는 밥만 개돼지처럼 먹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60년, 70년 살다 죽으면은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인생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 중간 지대가 있는 거예요. 중간 지대라는 건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생을 살고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뭐냐면은 아기와 흑인 노예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기는 자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예?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흑인은 아무리 짐승처럼 살아도 자기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었잖아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으로 봐주셔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한 번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로 처리해 주시겠다. 이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공정한 거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매력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야 돼요. 안식일 안 지켰으면은. 근데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무지잖아요. 그냥 자기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평생을 살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비록 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양심의 음성대로 정직하게 살았니? 하늘에 가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면 돼.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데려갈 수 있어. 그런데 사울처럼 빛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내가 그냥 자유 가질래 난 자유야. 이런다고 자유가 오나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데? 가나안 족속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데려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기 어떻게 했어요?
그 애들은 예수 때문에 죽은 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으면 안 죽을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요. 이 아기들 문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의 틀에 잡힌 교리로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여기 나온 이 문장 한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두 다 구원받는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주어진 진리 안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거기 밖에 나가서 이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테레비를 안 봤는데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전혀 또 성경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 주어진 말씀 안에서 토론하자, 이게 토론. 그러니까 그게 몇 살이냐?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토론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그건 악유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추측과 판단이지,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러나 침례를 얘기할 때 5살짜리 침례 안 줍니다. 왜 그래요? 자아가 발달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성장하고 자기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게 뭐가 유혹이고 뭐가 잘못이라는 걸 판단할 줄 아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지, 너무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침례 주게, 이런 거는 자아가 형성이 안 된 아이들한테 어떻게, 침례는 구원인데, 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2009년 2기에 나왔던 재림교회 우리 안식학교 교과책 있죠? 안교 교과책. 그 책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범하는 죄의 행동과 우리가 지닌 죄의 본성을 구분하곤 한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으며 심지어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인으로 간주된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한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어보죠. 유아 세례는 이러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네? 아기가 태어나면은 바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기독교에. 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재림교회는. 네. 갓 태어난 아기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그 아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이러한 관습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죽은 아이가 멸망받는다는 개념 또한 성경과 맞지 않다. 그러므로 아기들이 모두 하늘나라 갑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기들이 모두 지옥에 갑니까?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아기는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아기들은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심지어 엄마가 없는 아기도 부활해서 천사의 품에 안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밝혀주셔도 전 만족해요. 네. 뭐 시시콜콜이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동정심으로 심판해 주시겠다 하는데, 이 재림교회의 신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들어 올려놔야 돼요.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의 이유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고 뭐 지옥이 뭐고 왜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품성이 묻혀버리니까, 어둠 속에.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로 저런 경로 통해서 재림교회 온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예언의 신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근데 예언의 신이요, 성경과 따로 놀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 뿐이지. 제가 먼저 성경적으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모든 질문을 제가 대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저도. 질문하면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예언의 신 코테이션을 전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추출되는 얘기냐면 여기 예언의 신 보면은 부모의 죄가 자녀 3, 4손으로 간다. 그 에스겔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런 성향이 유전자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머니에 따라서 아기가 의인으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아기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교리화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인의 얘기는 어떤 건 교리화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거 잘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아기들은 부활하는데 의인인 어머니 품에 안기고 어떤 아기들은 부활하는데 엄마가 없어서 천사의 품에 안기고 그럼 모든 아기들이 다 부활하는가? 그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고 그러나 와이프는 동정심 많은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자. 그건 정답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새로운 교리를 확보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교리 공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남들이 모르는 거 나만 안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기는 부활했는데 엄마가 없어서 천사 품에 안겨졌다. 이게 집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죠. 쉽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자꾸 말씀 밖으로 나가서 추측을 하시려고 그런다고. 전 절대 안 나가요. 전 거기에는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토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저는 있길 원합니다. 그걸 뭘 아시려고 그래. 심판은 그분이 하는 건데. 몇 살까지 되나 그거 알아서 뭐해요. 아니 나 집사님 무섭네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지 모르는 근거 없는 지식들 때문에 지금 계속 혼돈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엄마가 의인이면 구원받고 엄마가 악인이면 멸망당한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언이시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닌 게 얼마나 공평한 거예요. 그건 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니까 나도 간다. 그게 어디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 때문에 지옥 가는 애는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 전혀 공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그래서 지옥에 가면 다 똑같이 불태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근데 동정심 많이 가지고 정확하세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지옥을 하나님의 복수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꺼내주면 안 돼. 죽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그건 지옥을 복수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옥을. 이해하시죠? 네. 자, 가루 뽑은 기별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 믿는 부모들의 아이들. 나는 어떤 이들이 믿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지에 대해 질문한 것을 안다. 그때도 벌써 1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믿는 자의 아기들은 어떻게 되냐. 질문 들어왔어요 벌써. 이는 그들의 품성의 시험도 받지 않았으며 모든 자들은 시험을 받아 그 품성의 시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심판은 그 사람의 품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믿는 자의 아기는 시험을 받지 않았잖냐 이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 시험과 시련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애굽인의 장자에게 보냈을 때처럼 믿는 부모들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덮는다고 대답하겠다. 네. 여기서는요 신생아가 아닙니다.
신생아가 아니에요. 여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시험 왔을 때 그때는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덮는다고 대답하겠다. 장자죠. 그럼 몇 살인지 모르는 거죠. 자,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였고 부모들의 믿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덮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그분의 피가 예표된 위대한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표를 가진 모든 집을 넘어갔다. 이것은 부모들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며 멸망시키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자, 이건 뭐냐면은 6월절에 이제 피를 발랐잖아요. 대문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랐잖아요. 아기들은 바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1년도 안 된 애들은 손도 안 닿고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아예 이건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는 애들이고 어린아이들 얘네들은 자기의 믿음을 합한 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피를 바른 거지. 그 믿음이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덮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게 그걸 아무데나 막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딱 요렇게만 적용하세요. 이걸 또 자꾸 딴 데다 적용해서 끌고 가시면은 거기서 또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누가 해석하는데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해석하잖아요.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뭔지. 제가 아는 진리는 항상 상식적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지성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주질 않으세요. 명령은 그렇게 하세요. 어떤데 명령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리예요. 어떤 복음입니다. 명령은 이삭을 바쳐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명령은 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주님의 진리와 교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아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던져놓은 게 가장 크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철저하게 금연에 있어서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 근데 집사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원죄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톨릭교회 신부들이 원죄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그러면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그 단어를 왜 쓰냐? 그거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죄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 의미로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아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죄에 속한다 그럴 때 그 원죄가 뭐냐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의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목회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나서. 만약에 원죄를 천주교의 개념으로 쓰면 우리는 유아세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원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대학교 선생님은 원죄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하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쓰는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목회 설교할 때 이런 거 안 다뤄요. 저만 다루는 거예요. 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서 다루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큰 흉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어떤 건 정확하게 알고 어떤 목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신학대학원에 계절학기 공부 가서 그때 앤드류스 대학 교수가 닥터 모스큘라라는 분이 강의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원죄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no,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원죄라는 개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만약 원죄를 믿고 원죄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도 유아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원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들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아담의 죄가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하죠? 이 원죄라는 표현이 기독교에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원죄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 기절합니다. 기절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진리예요. 그거는. 그런데 원죄는 그건 비성서적이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그분들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게 원죄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원죄를 갖고 이슈를 하지 마세요. 이거를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저 그거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재밌지 않아요? 성경 공부? 제가 하나 진짜 여러분에게 좀 꼭 부탁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이나 젊은 사람이나 제가 이거는 꼭 부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이 원칙에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오후에 이런 성경 공부 못해요. 부탁은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의 교리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분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오해와 암흑을 풀어드리기 원해서 제가 하는 거지. 딴 사람들은 저렇게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